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덜어는 때리고 덜어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우리 일부 예배 섬기는 시온 찬양대 아주 힘찬 찬양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큰 힘이 나는 아주 귀한 찬양이었습니다. 자, 오늘 마가복음 12장, 마가복음 전체가 이제 16장인데요. 12장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여러분 성경 다 펼쳐서 가지고는 다니십니까, 성경을? 그래요? 가지고는 다니시는구나. 자, 이 자막이 너무 그냥 잘 돼 있어가지고 요즘에 교회마다. 자, 마가복음 12장 1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예수님께서 늘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풀어서 말씀하시는 그 비유는 많지 않아요. 씨 뿌리는 비유 그 정도는 예수님께서 풀어주셨는데 그 외에 많은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도 제대로 알지 못해서 무리가 흩어진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있을 때 제자들이 그 나지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이야기들이 이 복음서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모든 비유를 다 풀어서 말씀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신천지가 자꾸만 비유풀이를 합니다. 비유풀이. 사실 비유라고 하는 것은 듣고 깨달아야 되는데 그 해석이 다 다르다 보면 그래서 우리가 신학자, 조석자들의 책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임의로 해석을 하거나 푸는 것은 그것은 올바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비유풀이하자 잠깐만 그러면 자세히 보세요. 새천지 맞습니다. 그거. 그러니까 아무데나 가서 뭐 풀려고 하지 말고 그거 잘못 풀으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비유는요, 끝에도 나와 있지만 이거를 듣는 사람들이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비유 중에 사람들이 알아듣는 비유는 많지 않았는데 이거는 분명하게 알아들었어요. 여기 말씀 보면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다 했는데 여기서 그들은 누구죠? 한 주일 사이에 다 까먹고 거기서 그들은 누구예요? 그 예수님께서 유월절 맞아서
그 예루살렘에 올라갔었다가 지금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조금 이제 뒤에 가면 헤롯 당도 등장. 뭐 온갖 사람들이 다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대적했던 사람들이 다 등장해서 예수님에게 시비 붙고 그리고 논쟁을 삼고 그렇게 이제 덤벼드는 이야기가 이 지금 11장, 12장에서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들이라고 하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우리 무리들을 얘기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라고 하는 건 유대 권력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는 사람들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일반 그 예수님을 쫓았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제 11장에도 보면 이제 뭐 논쟁에 관한 이야기들이 등장. 그들을 지금 얘기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이런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뭐라고 좀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그 포도를 만들었는데 보세요. 산 울타리로 둘렀다. 줍자는 틀을 만들었다. 망대를 지었다. 그러니까 갖출 것은 다 갖춰준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지금 자리를 지금 비켜가고 있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비유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그러니까 중요한 것을 맡아 있었던 사람들의 그런 관계를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포도원의 주인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포도원의 주인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지 말고 아무 생각 없는데 비생각밖에 없는 것 같아. 여기는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에? 하나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농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쫓아오시라고. 알았어요? 오케이. 여러분, 그 순복음교회 성도들하고 다른 교회 그 제자교회 성도들하고 많은 그 교회 성도들이 순복음 강남교회 성도들 수준을 굉장히 높이 봐. 그건 알아요? 굉장히 높이 본다고. 근데 이렇게 오리무중인 상태로 있으면 안 되는 거지. 자,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셨을 때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고 이제 그 포도원을 그 맡아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자, 세를 내고 잠시 맡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 거라고 생각을 하는,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쉽게 말하면 시작부터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이게 올바로 돼 있어야 되는데 이 관계가 올바르지 않으면 이게 모든 것이 엇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어디에 있죠? 땅에 있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이게 본질적으로 다른 거야.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고, 그렇죠?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그렇죠? 이게 분명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자기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거라고 생각을 하면 무엇이 없느냐면 감사가 없습니다. 내 거라고 생각하면 감사가 없지. 내 것이 아닌데 나한테 주어졌으면 감사가 있는 거고, 그렇죠? 어떻게 생각해요? 맞아요, 틀려요? 비도 오고 날씨도 더워가지고, 여러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비도 오고 날씨가 더워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밥을 하려고 그러길래 그러지 말고 사 먹자. 그러면 뭘 사 먹어도 더운 거는 노굿이잖아요. 그래서 뭘 생각할까 하다가 이 교육자들이 늘 제일 많이 먹는 게 뭘 것 같아요? 김밥입니다. 김밥. 나는 나중에 내 몸이 김밥으로 바뀌지 않을까 걱정도 하는 정도인데 김밥을 우리가 많이 먹어요. 아유, 교회학교 봉사할 때마다 그렇게 김밥을 줬다. 점심으로.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도 김밥 많이 먹죠. 근데 며칠 전에 이제 김밥을 이제 사다가 먹으면서 생각을 한 거예요. 야, 이 더운 날 김밥을 집에서 해 먹으려고 하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었겠다. 땀 뻘뻘 났을 것이고, 재료 사다가 막 삶아야 되고, 뭐 데쳐야 되고, 말아야 되고, 잘라야 되고,
근데 요즘에 김밥값 비싸다고 막 우리 투덜대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니 그냥 막 올라가. 뭐 1,000원짜리 김밥이 1,500원, 2,000원, 2,200원, 3,000원 막 어떤 건 6,000원, 7,000원 막 그냥 그런다고. 그래도 여러분 감사하고 드세요. 싸잖아 그거. 여러분 집에서 말아 먹으려고 해봐. 이 더운 날 둘이 밥 먹다가 성질내. 쌈나요. 그걸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고. 내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 자기 주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없이도 내가 하겠다고 덤벼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처음부터 이게 잘못된 것을 전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금방 이제 이게 자기 위치를 알게 되는 게 2절 말씀이에요. 함께 합니다.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때가 이르렀다. 때가 이르렀다. 아니 내 것인 줄 알고 전부 다 내 것인 줄 알고 이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주인이 때가 되니까 사람을 보낸 거예요. 왜? 원래 그렇게 원래 했으니까. 그렇죠? 그 소출을 이제 내야 돼. 그런데 이제껏 자기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때가 이른 거예요. 때가 이르렀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그만큼 산다고 늘 내가 말씀드리잖아요. 태어나서 언제인지 모르지만 딱 요만큼이야. 딱 요만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계신 것이고 하나님은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 때를 잠깐만 놓쳐요. 그 때를 준비하지도 못하고 그 때가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청년부 사역을 했을 때 고등학생이었다가 막 올라온 그 아이들이 지금 40 중반이 됐다. 그 아이들도 놀래고 나도 놀래요. 아니 네가 벌써 나이가 40 중반이 됐니? 그렇게 됐. 근데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그때가 그 젊었을 때가 자기는 영원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마음은 지금도 그때랑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몇 살이 됐어? 40 중반이 됐다니까요. 조금 더 빠른 아이들은 50도 넘어갔다니까. 옛날 50 넘어가면요 진짜 보통 나이가 아니야. 그거는. 그러니까 이게 다 때가 있어요. 때가. 그러니까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했다는 것은 인생도 언젠가는 정산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정산할 때가.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산할 게 있어야 되는데 정산할 게 없어요. 뭐 했니? 먹고 살다 보니까 먹고 살려고 애쓰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냥 다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 앞에는 뭐 내놓을 게 없어. 그냥 다 내 것 하느라고 살다가 이렇게 된 거야. 사실은요. 그렇죠? 그래서 감사한 거지. 하나님이 늘 정산하자고 쫓아오시면 우리는 다 도망가야 돼요, 여러분. 정산할 게 어디 있어요? 제대로 드리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 제대로 드리지도 않아요. 그래서 미국의 한인교회를 이제 이민 목회를 하면 한국에서 부흥사들이 이제 오는데 이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 이민교회를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식으로 자꾸만 와서 이게 막 팍팍 말씀하신다고. 그러니까 막 시험 들어서 이민 생활이 어렵다고 막 그래 막 기도해달라고 오면은 원색적으로 막 얘기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지금은 안 하는데 나 지금도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가끔 해요. 막 생활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면 얘기를 합니다. 당신 이민 와서 지금까지 11조 제대로 했어 안 했어? 그 대놓고 물어봐요. 그럼 제대로 안 했다? 그것부터 하라 그런다고. 그러면 이제 거기 있는 사람들이 아이고 큰일 났네. 저 사람 시험 들어갔고 다음 주부터 안 나오겠다. 근데 그 사람이 회개하고요 몇만 불씩 갖다 헌금합니다. 근데 그것도 봤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제대로 다 안 한다고. 제대로 다 안 해. 하나님 모르실 것 같죠? 여러분, 하나님 봐주고 있는 거야. 근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정산하자고 덤벼들면 여러분 진짜 큰일 나. 우리 어떡하려고 그래요? 사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권력자들이 이전에 무슨 우리가 이제 공부했죠?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전 정한 일을 우리가 나눴잖아요. 그렇죠? 희생 양은 부족하고 원하는 사람은 많고, 그러니까 그거를 잠깐만 돌렸다고 얘기를 했잖아. 그렇죠? 그 끝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때가 있고, 그리고 정산할 때가 있는데 그거를 다 숨기고 가리고 그렇게 있었다고 지금. 근데 그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자, 그렇게 했는데 그 종을 보냈어. 그러면 정산해서 줘야 되잖아. 근데 어떻게 했다는 거죠? 마가복음 12장 3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든요. 이게 뭐가 와갖고 돈을 달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종은 누구를 얘기를 하느냐면, 우리 뒤 이제 뒷구절에도 나와 있지만, 먼저 예수님 이전에 보낸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기 전에 여러 선지자들, 그 선지자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그 선지자들이 회개하라고 막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했다? 회개하지 않고 그들을 박기하고 핍박하고,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때리고 거저 보냈다. 그러니까 빈손으로 보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한 거야? 다 우리 거라는 거지. 다 우리 거다. 예루살렘 성전 주변하고 있는 모든 권력이나 모든 유익은 전부 다 하나님 것이 아니고 누구 거다? 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종이 와서, 하나님의 종이 와서 그를 정산하려고 하는데 그를 때려서 보냈다. 제가 그 영화 보면서 그 한국의 유명한 그 대사 중에, 야, 이건 진짜 대단한 대사다, 그 보통은 아니다 하는 대사가 저겁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안다는 거예요. 그게 권리인 줄 알아요. 여러분, 세상이 그렇다. 호의를 베풀잖아. 그럼 호의를 받아야 되잖아. 권리인 줄 알아요. 부모가 자식들한테 잘해줘봐. 권리인 줄 알아 이놈들이. 아주 그냥 감사를 모르고. 원래 착한 사람이 착한 대접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근데 착한 사람이 우리나라에서는 무슨 대접을 받아? 바보 대접을 받네. 속이려고 그러고. 그렇잖아요. 그 세상이 그러니까 점점 우리도 어떻게 돼? 한두 번 당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천사였는데 어떻게 돼? 아주 용사가 됐어. 아주 그냥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세상이 그래요. 호의를 베풀면 감수할 줄 알고, 그거를 정말 그 호의로 갚아야 되는데 권리로 한다니까. 잘해주면 잘해야 되는데. 여러분, 군대 안 갔다 왔죠? 세상이 딱 어떤 거냐면, 군대 고참이 막 괴롭히잖아요. 착한 고참이 있고 아주 그 못된 고참이 있어요. 근데 착한 고참은 대접을 안 해줍니다. 왜? 착하니까. 뭐라고 안 하니까 우습게 봐. 근데 그냥 막 지랄하고 그냥 그러잖아요. 그렇게 막 까다롭게 굴고 그냥 그러잖아. 지랄하고 그러면 더러워서라도 해. 더러워서라도. 우리가 그런다. 야, 그 병작이 지랄하면 우리가 창병이 밑에 애들 데려다 놓고 야, 지랄하는 꼴 보기 싫으니까 하자. 그러더라니까. 근데 원래 잘해주는 사람한테는 또 안 해요. 내가 군대만 그런 줄 알았더니 세상에 나와서 보니까 이게 또 비슷한 거야. 근데 우리 신앙도 그렇게 되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고 은혜를 베풀면 그거를 감수할 줄 알아야 되는데 나중에 그걸 당연하게 여긴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내 것으로 여기고 그릇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한 번이면 되는데, 자, 4절 5절 보세요. 거기 또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함께 합니다.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언급된 종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냈던 수많은 선지자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죄짓고 우상 숭배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고 얘기했던 그 많은 선지자들을 어떻게 했다?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리고 유대 권력자들은 자기네들에게 손대는 것을 싫어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완전히 이게 죄에 빠져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그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했다? 6절 말씀 함께 합니다.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달이라 하였더니, 아들을 보냈으니까, 종이 아니고 아들을 보냈으니까, 주인의 아들을 보냈으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냈으니까 이제 그들이 깨닫고 존대하리라, 존중하리라. 그러니까 그들이 다 정산하고 제대로 자리를 잡아갈 것이라고 여겼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존대했어요? 존대하지 않았어요? 아예 십자가에 달려 죽였잖아요. 그것이 7절 8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니다.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이거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세상에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신들이 주인 행세를 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 우리가 그전에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맞지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왜 기도했냐? 다른 거는 크게 문제가 안 됐다고. 잘 들어보세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하는 것은 이 나라가 많이 엇나갔었다고. 그런데 지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구체적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동성애가 문화가 확산되고 있죠. 이 안에서 지금 우리나라 민족 안에서 동성애 문화가 확산되고 있지요. 그리고 반기독교적인 그 법들이 제정되려고 그 법 타이틀을 바꿔가지고 계속해서 지금 시도하고 있죠. 그전에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 다 됐다니까. 근데 지금은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됐다니까. 왜? 다 하나님에게 다 멀어져가는 그런 법들을 세우고 있다니까. 이제 CBS나 이제 극동방송에서는요, 동성애에 관한 그 이야기가 접수가 되고 그것이 모니터가 되잖아요. 당장 제재합니다. 그게 법이라고 해서 그게 제재한다고. 설교 때 그것도 이제 못하게 돼 있다. 여의도는 워낙 커가지고 말이죠. 제가 그 청년부 그 설교하고 났는데 웬 자매 둘이 목사님 기도받고 싶다고 왔더라고. 그래서 뭐 그런가 보다고 이제 늘 오니까 했다고. 근데 그 나한테 왜 왔는지 모르겠어. 그 나한테 우리 둘이 사귀어요 그러더라고. 하나 지금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네. 그러면서 나가면서 나한테 그러더라고. 목사님도 매력이 있어요? 딱 그러더라고. 나한테 무슨 매력이 있다는 거야? 의외로 많아요. 자, 왜 뉴욕이나 이런 데에, 뉴욕은 딱 뉴욕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을 하느냐면, 뉴욕 사람들이, 뉴욕 멀쩡한 사람, 엘리트들이 이렇게 지나가잖아. 그 둘 중에 하나래. 하나는 독신주의자, 하나는 동성연애자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다고 얘기를 한다니까요. 그러면 왜 그렇게 법을 제정하고 막 그러려고 하느냐? 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배우고 그리고 법을 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알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까지 안 나선다고. 그게 많지 않은 숫자들이야 사실은. 그게 오래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때 우리 동기 하나, 그놈이 그 얘기를 나한테 했으니까. 그 당시 언제 1980년대도 안 됐는데 고등학생인데 갔다 왔다 하더라고. 그때 돈으로 돈 10만 원 받았대. 엄청 큰 돈이지. 근데 그게 지금 아주 팽배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문제뿐만 아니라고 여러분. 미성년 중에 그 마약 그 중독된 아이들이 지금 한두 명이 아니랍니다. 그전에는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됐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라고. 점점 다 예수님도 밀어내고 하나님도 밀어내고 이렇게 되지. 그게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제 가까이 있는 이야기가 된 거예요. 우리 가족의 이야기 될 수도 있고,
그렇게 가까이 갔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더욱더 깨어 기도해야 되는데 이 세상은 안 변합니다. 더 악해지고 심지어 예수님마저 죽였거든요. 죽이면 그 모든 것들이, 상속된 모든 것들이 자기 것이 될 거라고 그렇게 믿었다는 것이 여기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거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자, 9절 말씀 함께 합니다.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이게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심판받는다는 거. 심판의 때가 옵니다. 근데 심판의 때가 오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거는 이제 비유로 말씀을 하신 것이고, 그리고 이제 10절부터 12절이 이 내용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10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함께 하도록 할까요?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건축자들이 버린 돌, 건축을 할 때 돌을 다듬고 막 하잖아요. 그 중동 지역이나 유럽은 대부분 건축을 돌로 한다고요. 왜냐하면 비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또 날씨도 또 그렇기 때문에 기후에 따라서 그렇게 이제 돌로 건축. 우리 동양은 대부분 뭘로 하죠? 동양은 뭘로 해요? 나무로 해요. 돌이 오래 가요? 나무가 오래 가요? 돌이 오래 가. 천재인데 그건 어떻게 하셨을까? 그러니까 돌은 불이 나도 그 있어. 근데 나무 불나면요 다 타서 없어져요. 그리고 보존도 안 돼. 그렇죠? 그러니까 유럽 문명은, 그리고 유럽 문명 가면 다 돌멩이 보는 거예요, 여러분. 관광 가봐, 다 돌멩이 보고 와. 건축물이 다 돌멩이에요. 우리나라는 옛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 다 타고 나무 그냥 석가래 가라앉고 있으면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는 거지. 근데 건축자가 건축을 할 때 큰 돌을 가져와서 다듬다 보니까 이거는 필요 없다라고 한 그것이 나중에는 무엇이 된다? 그게 머릿돌이 된다. 그 머릿돌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물, 이렇게 벽돌로 된 건축물을 세울 때 가장 그 기초가 되는 그러니까 저거 이제 코너스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기로부터 저기가 딱 자리를 잡아야 그 옆에 돌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나 이제 외국 같은 건물에 가면 저게 꼭 있어요. 저기는 이제 믿는 건축물이니까 지저스 크라이스트 이렇게라고 이제 써 있죠. 그렇죠? 근데 대부분 저런 돌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큰 건물 같은 데 보면 그게 있어요. 모퉁이, 이 코너스톤인데 그게 머릿돌이 됐다. 그곳으로부터 건물이 지어져 간다고 하는 것이지. 그런데 그것이 처음부터 이것은 어디서 귀한 돌이야, 이거 갖고 온 거야, 이거는 머릿돌로 쓸 거야 라고 한 것이 아니라, 건축가가 처음에는 그냥 쓸모없는 돌인데 하고 버렸지만,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너희가 죽인 예수가 곧 그리스도 되고 구원자가 되신다고 하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사람들은 얼마나 후회할까 싶어요, 여러분. 안 죽어봐서 모르지. 그죠? 영원히 살 것처럼 하지만 결국은 예수 믿지 않고 이 땅에서 살다가, 제가 저러다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 집에서 그 장례 치를 때인데, 그 집 어르신이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자식들이 한 자씩은 예수 믿고 한 자씩은 절에 다녔어. 그러니까 돌아가셨잖아. 안방에서 돌아가셨는데, 그러니까 아들은 믿으니까 목사님 청해갖고 그 교회 식구들 불러갖고 그냥 며칠을 찬양하고 있고, 또 맏아들은 또 연락해갖고 그냥 막 습께서 오셔가지고 막 그냥 거기서 막 그거 막 그거 외우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양쪽에서 서로 경쟁적으로 하는 거예요. 막 며칠로 계속 요단강 건너가고, 한쪽에서는 막 그냥 경을 읽고 한쪽에서는 찬양하고 경을 읽고 찬양하는데, 숨진 아버지가 다시 일어났네.
진짜입니다. 그냥 하는 소리 아니에요. 다시 일어났네. 그러니까 자식들이 뭐, 아버지, 어느 걸 할까? 어느 거에? 찬송가에 이거 외워. 이거 경을 외워. 찬송가를 외워. 그런데 예수도 믿지 않는 그 아버지가 얘기했다는 거예요. 예, 찬송해라. 왜요? 예, 찬송하니까 편안하다. 찬송하니까. 경을 외우니까 정신이 없다는 거야. 죽은 사람이 그랬다. 죽기 일부 직전 죽은 사람이 그랬다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고 간 사람은요, 지금 엄청 후회해. 알아요? 예수님 죽이려고 했고 죽였던 사람들은요, 그때는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끝났다. 우리 세상이 왔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존재도 없어. 이름도 없어. 근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믿으십니까? 영원한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가 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고,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늘 감사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하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비유가 자기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았다는 거지.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그때가 무슨 때예요? 알았으면 그때가 회개했더라고. 근데 어떻게 한다? 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지. 그런데 무리들이 너무 예수님을 따르니까, 야, 예수님한테 이것도 잘못했다가는 저 사람들이 우리에게 덤비면 안 되니까, 야, 이거 어떡하지? 그렇게 이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이 사람의 마음은 이 귀신에 사로잡히잖아요. 그러면 그 악한 마음을 돌이키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이게 사로잡혔다고 하는, 악한 일에 아주 사로잡혔다, 악신이 들렸다라고 하면 그것이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자, 말씀을 정리할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다 내 것이 아니에요. 내가 샀잖아. 산 거지. 산 거지 만든 것은 아니잖아. 그렇잖아요. 여러분 핸드폰 들고 다니는 걸 여러분들이 만들었어? 만들지도 못해요, 여러분. 옷을 여러분들이 사서 입고 다니는데 다 여러분들이 지어서 입었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감사할 수밖에 없어. 다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감사할 수밖에 없어, 여러분. 집에 갈 때 가까운 사람은 걸어가죠. 얼마나 감사히 걸어가니까. 비 오는데도 할렐루야지. 먼 사람은 먼 데 있는데 걸어가라고 봐, 여러분. 안 오지. 차 타고 가지.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여러분, 차를 여러분들이 만들었어? 타고 온 차를 여러분들이 만들었어요? 디자인도 했어? 차량 없는 사람은 버스도 타고 교구버스도 타고 오고 지하철도 타지만, 여러분, 교구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가는 사람이 최고 부자야, 여러분. 알아? 그 차가 제일 비싸. 교구버스가 그 차가 얼마짜리인지 알아요, 여러분? 수용차는 되지도 못해. 지하철은 여러분 난리도 지하철 얼마나 비싼데 그게. 여러분, 그거 여러분들이 만들어 타고 다니는 거 아니잖아. 응? 수용차 갖고 온 사람은 자기가 운전해. 근데 교구버스는 운전해 주는 사람도 있지. 지하철도 운전해 주는 사람이 있네. 여러분, 버스 타고 가고 지하철 타고 가다가 실적이 난다. 내려도 돼. 그리고 다시 타도 돼.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이 칸이 마음에 안 들어? 옆에 칸 가면 되지 뭐. 그렇게 생각하면 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지. 믿으십니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하루만 참으면 또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얼마나 좋아. 비가 많이 오니까 아주 그냥, 주여. 오는 거는 막을 수 없잖아요. 비 올 때마다 주여 띄엄띄엄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띄엄띄엄 오면 이게 물이 좀 흡수가 되고 좀 마르고, 그 다음에 또 오면 그런 일이 안 생길 거야. 작년 같은 일이 안 생길 거야. 계속 내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떡합니까? 하나님 띄엄띄엄 오게 해주세요. 그도 감사하게 띄엄띄엄 와. 얼마나 감사해요.
오후에는 계속 비가 오니까 앉아 있을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우산 들고 또 나갔잖아요. 제대로 덮여져 있는지, 물은 잘 빠지는지. 그게 얼마나 더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처소가 있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성도가 있고, 이렇게 멋진 우리에게 찬양대가 있고. 믿으십니까? 또 다른 곳에 있는 우리 교회 출석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그렇게 들여다보고 관심 있어 하고, 여러분. 늘 감사하며, 내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늘 감사하고, 우리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이 최고인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 구원자로 오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리오니, 주께서 주신 모든 것을 늘 감사하며 하나님, 우리 예수님 다시 오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프신 분은 아픈 곳에, 문제와 손을 가지고 오신 분은 가슴에 믿음의 손을 올리시길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마음의 손과 기도적을 아뢰며 삶의 문제를 해결함 받기 위하여서 기도하였사오니, 주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흑암의 어둠의 저주의 세력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시며 삶의 모든 문제는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가정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자녀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물질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장막의 문제는 해결함을 받게 될지어다, 직장과 사업장의 주의 복이 임할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육신의 질병 마음의 병이 떠나갈지어다, 암과 종양은 사라질지어다, 깨끗게 될지어다, 도말될지어다, 불치병 난치병이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병이 치료함을 받게 될지어다, 질병으로 인한 질환과 증상과 몸의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우울증이 떠나갈지어다, 불면증이 떠나갈지어다, 생활과 건강의 염려 걱정 근심은 다 떠나가고 형통하게 될지어다. 하나님, 우리에게 한 성도들 중복 기도한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시며 몸된 개가 날마다 무항고 성장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된 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족과 함께 주일 성수할 수 있는 은혜와 환경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심을 감사드리며 좋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동행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